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우리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6월 2일입니다. 오늘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대언자로 부름받은 성도라는 제목이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이 우리 이번 주 받은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인 거죠. 우주조차 없는 거죠. 이게 무의 상태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셨습니까? 왜 빛 대신 그리스도이실까요? 왜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일까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보고 참 빛이라 하느냐? 오늘 우리 정말 오래된 찬양이지만 정말 은혜되는 찬양이죠. 너 빛의 자녀, 하나님이 너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 은혜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가사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빛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그 빛으로 세상은 회복되리. 그 빛은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가사에 담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죠. 암흑의 세상인 거라는 거예요. 암흑의 세상. 요한복음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요한이 예수님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예수님 이전에 그 이제 와서 그 세례를 먼저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죠?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잘 보고 예언한 부분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죠.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둠이 덮었고 캄캄함이 가린다라는 표현을 이사야가 쓴 겁니다. 예, 어떤 캄캄함과 어떤 어둠일까요? 그냥 태양빛이 안 비치는 그 지구의 반대편의 캄캄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캄캄함이 어둠이 덮었고 캄캄함이 가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사역을 하시면서 빛을 발하신 거예요. 그 빛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빛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덮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되어 있죠. 자,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면 온 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우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방 한가운데 작은 불빛이지만 촛불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것도 빛이잖아요. 사방이 가려 있고 캄캄한 방 하나 가운데 이렇게 빛이 있는 그 작은 촛불 하나만 있다라면 얼만큼 밝혀질까요? 이렇게 빛이 보일 겁니다. 캄캄한 가운데 작은 불빛은 좀 되겠죠. 그 촛불 하나, 그 불빛 하나가 전체를 밝힐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촛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촛불 하나를 켜면 그 주변은 밝겠지만 그 빛이 발하지 않는, 그 빛이 조금 닿을 수 없는 그곳, 예를 들어 구석진 곳이나 모퉁이 같은 데 보면 여전히 어두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나 정말 강한 빛이 방 하나를 밝힌다라면 어둠은 있을 곳이 없을 겁니다. 그죠? 구석도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뭔가로 인해서 뭔가를 덮어놨다라면 즉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상실되어지고,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고, 그죠?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냐고, 그죠? 기도 생활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이렇게 어둠들은 급습하겠냐 이 말인 겁니다. 그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라는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두면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안에 성령으로 붙잡히고 성령 충만하다면 죄의 유혹이, 그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종로로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냐고
세상 것으로 또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이렇게 또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실 것이고 또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발견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빛이 필요하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 안에 빛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빛을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 참된 증인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 말씀을 보시면 대언자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무엇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언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대언자라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거 뭐 목사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강단 말씀과 일맥 좀 연결되는 부분인 겁니다. 캄캄함이 가렸고 어둠이 땅을 덮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방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와 답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된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가졌고 아무리 배웠고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결국 저주에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너무 극단적 표현이 있겠지만 가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그 자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받은 자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고 누리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에게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대에게 젖을 주거나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후대가 죽게 되었다. 네. 입천장에 그 젖먹이가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왜냐하면 그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게 허기지고 배고파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복음의 이 주님을 전달해 줄 사람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은 죽는 것이고 후대는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는 죽어서 마른 뼈가 된 이스라엘을 하늘의 군대로 만드는 비밀을 말씀한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첫 번째 그발 강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무엇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무엇이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두 번째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발 강가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입을 닫으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만 입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임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그발 강가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라 생명으로 나에게 임하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라 하신 거죠. 위기에 빠진 자에게 가서 말해야 그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굶주린 양을 보시고 그들에게 절대 변치 않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대언자를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언자로 세우십니다.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시대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에스겔은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살 수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른 뼈 같은 그 뼈들이 어떻게 됐느냐, 생명이 붙고 그죠? 살들이 붙으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이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자란 인간이라도 그죠?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일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바뀐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와 모든 생물을 살리고 죽은 땅을 살려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곳에 빛이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빛이 필요한 현장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빛을 밝혀내고 정말로 그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발 강가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죠?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빛이 필요한 이 시대름을 알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밝히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그 대언자로 파수꾼으로 그 시간을 갖는 그발 강가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교사 강습회 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이 정말 힘을 얻는 시간들 하여 주시고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깨닫는 모든 전국과 세계 교사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